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풍경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재주는 없습니다만 그림을 감상하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밭에서 쟁기를 끄는 소가 보이고 그 뒤에 소를 몰고 있는 농부가 보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전원의 풍경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렇게 쟁기를 잡고 소를 몰던 농부가 웬일인지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봅니다. 무슨 일일까요? 왜 뒤를 돌아다 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서로 다른 세 사람과 차례로 대화를 나누십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큰 복을 받고 늘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으셨을 때 아마도 그 현장에서 자신도 배불리 먹었을 그러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께 와서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나에게는 정해진 거처가 없다. 어디서고 밤 하늘을 보고 눕는 그 자리가 내 잠자리다. 예수님은 자신의 절대 빈곤을 이러한 말로 표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하지요. 스승을 올바로 따르기 위해서 스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시 제자들의 목표였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스승이 머리 둘 곳이 없다면 당연히 제자도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너도 나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따돌림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너는 이 사실을 알고도 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이 고통을 모두 다 견뎌낼 수 있겠니? 주님의 이 말씀에 처음에 호기롭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 첫 번째 사람은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쳐서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일시적인 감정만으로는 결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때의 그 절박했던 순간,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때를 어느새 그만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점점 더 나의 뜻, 나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기적을 체험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 이미 베푸셨던 그 섭리를 제가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한때의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고 그 길을 가는 동안 만나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스승의 모든 삶을 배우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밝은 빛으로 사신 예수님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내일을 소망하시면서 하루하루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직접 명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조건을 내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급하게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대의 중동 지역에서는 물론이고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부모님의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은 열일을 제쳐놓고 당연히 해야 하는 가장 최우선 순위의 일이었습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에도 당연히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고 계셨을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명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가 지금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아셨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마음 편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명하실 것이지, 왜 지금 굳이 아버지의 장례를 해야만 하는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명하셨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일처럼 우리가 자식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저희 꿈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내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내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당시 그들에게 최고의 계명이고 절대적인 율법으로 여겼던 그 10계명을 받은 모세보다도 자신이 훨씬 더 위대한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장례 치르는 일을 업신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식의 도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안일은 그저 다 팽개치고 교회 일만 해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바로 나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내가 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지금 여전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만일 그 안에 정말 기쁨과 감사,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저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지켜가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율법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장사 지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장사를 지낸 후에는 반드시 7일 동안 근신해야만 했습니다. 7일, 일주일이죠. 여러분, 7일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화가 나는 일이 있다거나 혹은 정말 너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아무리 그렇더라도 대개는 그로 인한 감정이 일주일 이상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사 지낸 후에 7일을 근신하게 되는 이 기간은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짐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차갑게 식어버리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근신하면서 보내야 하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이미 다른 곳으로 멀리 가셨을 겁니다. 일주일만으로 할 일이 다 끝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 후에 가족들 사이에 유산 상속의 문제로 더 바빠질 겁니다. 그리고 막상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유산을 받고 나면 아마도 이 사람은 주님을 다시 따라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장사 지내러 갔다면 그는 10중 8구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니 그래도 아버지의 장례인데 자식으로서 지켜야 할
정말 큰일이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실인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삼손이 바로 이 나실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들은 술이나 포도주 같은 것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만약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었더라도 장사 지내는 일을 직접 본인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장사 지내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도록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두 번째 사람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영적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때에 언제 마지막 날이 닥칠 모를 이때에 너는 주님만을 위한 오늘의 참된 나신인으로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관점에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꼭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을 충성으로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어서 또 다른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먼저 저희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주세요.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정이 많지요. 그런데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정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자식 자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즘 사는 이야기, 농사 이야기, 옆집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지내기가 다반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바로 뒤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보내시면서 당부한 말이 나옵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길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지나쳐라. 왜냐?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몇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러다 보면 하루 해가 지니까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 멀다 당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 아예 정식으로 가족들과의 작별 인사를 하도록 청하고 있는 이 사람이 만약 허락을 받고 가족들에게 간다면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그 자리가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딜 가겠다는 거니? 내가 지금 조금만 더 애쓰면 곧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니? 그렇게 가버리면, 네가 떠나고 나면 우리 집안은 누가 돌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한마디씩 하면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처음에 주님께 말했던 그 굳센 마음이 결국은 흔들려 버리게 될 겁니다. 가족과 작별하겠다고 가서는
그 길이 바로 주님과 작별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의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말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세 번째 사람의 말입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두 사람은 똑같이 나로 먼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향이 있지요.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알고 인정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아쉽게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조금만 더 집중하면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여전히 나의 관심사를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늘 먼저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 먼저인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이 먼저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제자의 길을 갈 때 만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다시금 그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께 지금 간절히 청을 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옵소서, 허락하소서. 형식은 요청이죠.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요청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제 일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신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지금 예수님과 타협을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려면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어야 합니다. 현실과 타협하려는 조건을 내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이 세 사람 가운데 아무도 주님을 가장 으뜸으로 삼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무엇이 으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돈, 명예, 자식, 친구, 관계, 학업? 바라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으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 헷갈려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에 애정남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의 줄임말입니다. 일상 속에서 결정하기가 참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매주 하나씩 나와서 정해주는 그러한 개그 코너였습니다. 예를 들면 마트에 가면은 시식 코너가 있죠. 그런데 그 시식 코너에서 몇 개를 내가 집어 먹으면 괜찮고 몇 개 이상을 먹으면 도 이상 그걸 사야 된다. 이거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때 애정남이 정하기를 시식 코너에서 3개까지는 그냥 먹어도 된다.
그런데 너무 맛있어서 그만 4개를 먹으면 그거를 사줘야 된다. 이렇게 정했었어요. 물론 시청자들이 그걸 보면서 이 애정남들의 결정에 따르지 않아도 되죠. 그냥 하나의 개그 프로그램이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뜻 보면 이상주의자 같아 보이세요. 그러나 분명히 인간의 현실을 직시하셨던 분입니다. 세상이 결국 자기를 배척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따르려면 많은 희생과 포기가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물질의 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형통의 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순수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쟁기를 잡고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쟁기는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이렇게 갈아엎는 농사 기구죠. 쟁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쟁기로 밭을 가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밭 고랑을 아주 일정하게 곧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기계를 사용하는데도 참 힘들고 또 집중해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랐지만 방학이나 이렇게 명절이 되면 강원도 동해에 계시는 할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시골에 가면 기계를 가지고 그 밭고랑을 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멋있어 보여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흙이 막 튀고 막 돌을 깨고 똑바로 나가야 되고 흔들리는 그 기계를 똑바로 붙잡고 있어야 돼서 굉장히 힘이 들고 팔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쟁기로 밭을 가려면 아마도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앞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면 밭고랑이 삐뚤삐뚤해지겠죠. 너무 깊게 파이거나 혹은 너무 얕게 파여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작할 면적이 적어지고 또 씨의 손실도 많이 입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땅에서 수확을 거둘 열매들이 얼마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쟁기로 밭을 갈 때는 똑바로 앞을 보고 옆을 봐서도 안 되는데 지금 뒤를 돌아다본다. 여러분, 뒤를 돌아볼 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쟁기로 갈아엎은 땅이 보입니다. 이제 곧 지나온 나의 길이 보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 성취한 지위, 사회적인 명망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사업이 있을 겁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탈출을 해서 해방된 뒤로도 광야에서 힘들고 고달퍼지자마자 그들은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로부터 해방받고 사죄함 받고 나서도 죄 짓던 과거의 생활을 부러워하고 그리워하고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뒤에 있는 것들에 되돌아가서도 안 되고
뒤돌아보아서도 안 된다. 주님의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뒤를 돌아본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롯의 아내죠. 당시 죄악이 가득한 도성, 정말 환락의 도시고 세상의 온갖 것들로 가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면서 그만 뒤를 돌아다 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본 것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쟁기질을 이미 시작해 놓고도 자꾸 뒤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무지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해 품었던 그 첫사랑의 순수한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고 정말 가슴이 벅차서 잠을 못 이루던 그 감격과 기쁨이 다시금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먼저 이게 떠오르면 안 되는데요, 그 마약의 일종인 그 대마가 아니라 디귿의 어이로 쓰는 대마입니다. 이 대마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우면서 전도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면 의사 누가와 함께 나란히 언급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마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큰 영광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탄식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대마는 손에 쟁기를 잡긴 잡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쟁기질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 뒤를 돌아보고는 자신의 손에 잡았던 그 쟁기를 버리고 세속적인 이익을 쫓아서 떠나버렸던 겁니다. 반면에 누가는 끝까지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됐습니다. 만약 대마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누가처럼 끝까지 그 쟁기질에 최선을 다했다면 오늘 우리 성경 안에 대마복음, 대마전서, 대마후서가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을 대표하고 말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미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미 손에 쟁기를 잡은 거죠. 그런데 손에 쟁기를 잡은 이상 뒤를 돌아본다면 오히려 아예 쟁기를 잡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많이 맞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억울하게 많이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미련 없이 쟁기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쁨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